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신약성경 읽기로 64번 64번째 말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고 있고 여러분 이 신약성경 읽기를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상세히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렇겠지만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그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더더욱 그렇죠. 성경 전체의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요. 또 전체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가운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우선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감을 잡아 나가면은 앞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도 또 저 얘기하네 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저게 참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나 보다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기로 이제 30년의 세월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로 사시고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목적을 위한 일을 하셨는데 그 3년의 그 생애를 이제 보통 공생애라고 얘기하죠. 그 3년간의 생애를 볼 때 크게 3년이기도 하지만 1년씩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세 토막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해서
첫 번째 무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기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의 이야기,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때까지의 이야기. 지금 우리는 갈릴리로 이동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겪으셨던 이야기들 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그 뜻을 풀어가면서 읽어나가고 있죠. 특히 15장에서 18장까지, 우리가 지금 16장 읽었지 않습니까?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 교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듣는 사람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주님을 배척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해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도 벌써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주님이 들려주신 일종의 이제 비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거의 머릿속에 벌써 내용이 떠오르실 만큼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 한 서너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또 어느 교회든지 상당히 자주 설교하는, 비교적 자주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자주 다루는 말씀이지만 주일날 설교할 때는 시간이 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이 두 그룹,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다가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다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어라 하고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보면은 또 좋을 거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율법 얘기를 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이제 법규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이 지키며 살아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며 살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계속 주어졌습니다. 중심이 되는 게 10개의 계명, 10계명도 있고, 레위기는 거의 통째로 율법 덩어리이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산제해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이 율법들이 말하자면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삶의 표준이기도 하고 지켜야 될 법규들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다른 말로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자죠.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계명 주신 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뭐냐? 여러분 뭘까요? 좀 막연하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거냐? 그건 이제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연구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를 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7일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했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일을 안 한다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뭘까요? 돈 버는 거 안 하는 게 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일 안 하는 건가요? 뭔가요?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쭉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무거운 걸 들어서 옮길 때 일의 기준은 1kg 이상 들으면은 이거는 일하는 거고 999g까지는 아니다. 저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를 좀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가는 게 저기를 가는 게 일이냐 아니냐? 여러분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디 가는 게? 벌써 막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합니다. 2km까지 가면은 일 아니고 1999m 99cm .999까지는 괜찮고 그거 넘으면 일한 거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는 돌에 맞아 죽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613가지. 그중에 365가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284가지, 288가지는 해야 되는 것들. 좀 틀렸을지도 몰라요. 따져보고 나중에 틀렸다고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연구를 한 자세는 좋아요. 잘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정신이 있어요. 헌법에는 헌법 정신이 있고 각 법에는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그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서기관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내놓은 것이 만들다 보니까 점점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하지 말라. 이건 제가 자주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왜냐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노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료행위가 노동이냐 아니냐. 지금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럽시다. 아니면 낙상했다고 할까요? 어쨌든 뭔가 큰 상처가 나가지고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하면은 일이라니까요. 그럼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부터는 안 되나요? 이 사람이 이 상태가 현상 유지까지는 노동이 아니다. 그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다 해가지고 너 안식을 범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전쟁. 군인들이 안식일인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쟁하면은 안 된다라는 해석을 랍비가 딱 내리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군이 쳐들어오는데 유대군들이 좀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 머리 좋은 참모가 하나 있었어요. 장군님, 안식일 날 쳐들어갑시다. 저 사람들 저항 못할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은 전쟁도 안 하거든요. 쳐들어가니까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리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이런 뜻으로 주신 걸까요? 아닌 것은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향이 다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왜곡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 날 곡식을 따서 손에 비벼서 먹은 거, 이거는 뭐냐면은 추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거 안식일, 그거 상관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는 무거운 짐인데 주님께서 활동하시면서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율법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효력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율법의 주인이 누굽니까?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 지켜지고 있는 율법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상하게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해석하니? 그거는 이런 뜻이 아니란다 라고 새로운 해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이 되기도 하죠. 엉뚱하게 지금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율법 얘기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자,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사실 세세한 것까지 다 하려면은 간략하게 잡아도 한 2시간쯤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생략도 하고 해서 우리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토리죠. 한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삶이 몹시 호화로웠다. 그 삶이 어느 정도로 호화스러웠느냐를 설명해 주는 사실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의상 이야기, 하나는 이 사람의 파티 이야기. 의상. 첫 번째로 그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냐 하니까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었다. 그러면 자색 옷은 어떤 옷이냐? 여러분, 자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이 색깔이 드러내는 상징이 있는데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임금의 옷. 우리나라 왕조실록이라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가 나중에 왕이 옷 입고 나오는 거 보시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색이 입었나. 옷에다가는 주로 뭘 새기냐면 용을 새깁니다. 용. 그리고 색깔은 자색을 입습니다. 용을 새겼기 때문에 용포. 왕은 용으로 부르죠. 용. 얼굴을 용안. 또 뭐 있더라? 용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이나 입는, 왕이나 입는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고운 배옷 했는데, 이 자색 옷이 겉옷이라고 한다면 고운 배옷은 속옷입니다. 이거 말고 속에다 입는 와이셔츠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이 고운 배라는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고운 배가 나질 않습니다. 이거는 수입해오는 수입 원단입니다. 수입 원단. 그리고 이건 역시 최고 2층 부자들만이 입는,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속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그런 속에 입는, 받쳐 입는 옷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구입해가지고 온몸에 치장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제 성경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기 인생을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파티를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파티를 여는데 아주 소박하게 친지들이 모여서 정말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간단하게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호화로운 연회를 열며 사는 사람이었다. 의상으로는 아주 최고급 수입 명품으로, 그리고 파티하는 삶을 사는데 그거를 여러분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혹시 집에 비싼 옷 한 벌 좀 있으시죠? 없으세요?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슨 모직, 무슨 물산 뭐 이런 데서 만들어낸 무슨 패션 뭐 이런 거 해서 딱 입고, 그리고 딱 걸어놨다가 특별한 날은 또 딱 입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입고 오고, 그러는 옷들이 한 벌쯤은 있을 수도 있죠. 부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명품 옷을 휘감고 사는데 그게 일상복인 사람이다. 모처럼 한 벌 집에다 구비해 놓고 가지고 그냥 모셔놓고 있다가 특별한 날만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걸 입고 뒹구는 거예요. 아마 잠옷도 명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파티도 간혹 정말 모처럼 큰맘 먹고 1년에 한 두어 차례 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에브리데이. 부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요약하면 그는 하루하루를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치와 향락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부자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거지가 있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우선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근데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지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라고 하는 거린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고 있었다. 왜 무대가 부자의 대문 앞이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이 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문은 일종의 법정입니다. 법정.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그 성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성에서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 법률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문은 뭐냐면은 법정이에요.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면 부자의 대문 앞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부자의 대문 앞은 부자의 인생이 판가름되어지는 그의 인생 법정이에요. 그 대문 앞에서 그 부자의 삶에 대한 판결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법정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곳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채. 그냥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성경은 버려진 채라고 말했을까요? 이 버려진 채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뜻을 찾아보면 집어 던져졌다, 팽개쳐졌다, 그래서 구석에 처박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 팽개쳐져서 구석에 구겨진 종이처럼 버려지고 그렇게 머물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먹을 거는 있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음식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러 갔을까? 날마다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부잣집에서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릴 때 그 버리는 음식이라도 얻어먹고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버려졌다고 했죠? 그런 그의 기대가 무참하게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마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에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 한 여성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성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이 매몰차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데 말이라도 좀, 아이고 이보게 내가 좀 지금 몹시 바빠가지고 미안하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오시게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님이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한테 주는 법은 없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한테 주겠는가? 그건 무슨 소리예요? 너는 개라는 소리죠. 그러자 그 여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사람 잘못 알았군요. 당신이 그런 형편없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화풀이하고 가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라도 좋으니 쓰레기라도 좀 주시지요. 버리는 음식이라도 좀 주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성의 믿음이 놀랍도다 라고 하시며 딸을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건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습니까? 강아지가 먹어요. 강아지. 개.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겠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 취급 안 해줘도 좋아요, 개로 취급해도 좋아요, 먹을 것만 좀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자의 집에서는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음식 찌꺼기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 강아지들이 얻어먹을 부스러기도 못 얻어먹었다. 이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이제 이 나사로가 피부병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피부가 헐어진 채로 거기에 팽개쳐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피부가 헐었으니까 이제 개가 와가지고 거기를 핥아주더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핥을 때 언제 핥습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혹시 좀,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는 했죠. 강아지가, 개가 사람을 핥죠. 아니, 사람뿐 아니라 핥잖아요. 개는 잘 핥잖아요. 하면서. 근데 그 핥는 경우가 언제냐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개가 자기 주인을 가서 핥잖아요, 막.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한테 핥도록 가만히 있는 분들을. 얼굴을 핥아도 가만히 있고 입을 핥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 이야, 얼마나 개를 사랑하시면은 개가 입을 핥아도 가만히 계시나. 나는 손만 핥아도 싫던데. 침 묻히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근데 개가 왜 주인을 할 때까지가 생각을 해봤더니, 개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해요. 또 사랑받고 싶어요. 가서 이쁜 짓 하는 거죠. 애교 피우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막 손도 핥고 옷도 핥고 얼굴도 핥고 심지어는 눈도 핥고 입까지 핥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개들이 자기 몸을 핥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새끼들을 핥아주죠. 새끼들. 맞나요? 그러니까 개가 핥아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받고 싶은 염원에 가서 핥아주거나 할거나, 아니면은 자기 몸이나 새끼들 핥아주거나. 자, 그러면 나사로를 핥은 개는 어떤 마음으로 핥았을까요? 나사로를 주인으로 존경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가서 애정의 표현으로, 존경의 표현으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을까요? 아니면은 아유, 참 안 됐다, 나와 동급이거나 내 새끼와 같은 급이거나 불쌍해서 핥아주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로를 핥는 개들이 나사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핥은 건 아닐 것이고, 개가 봐도 불쌍할 정도로 나사로가 안 됐다, 그래서 위로해 주느라고 핥은 게 아닐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는 한마디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관점에서나, 개가 핥아준다는 그런 관점에서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인생이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만도 못한 인생이다.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이 뭐라고요? 부자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인생 법정이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평합니다. 죽은 뒤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뒤편에 나오죠.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는 뜨거운 가운데 있었다. 이 말도 역시 설명하자면 긴데 간단히 말합니다. 음부에 갔다는 이야기.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생에는 위로받으라고 천국으로 보내주셨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니까 너는 좀 이제 가서 고생 좀 하라고 지옥으로 보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가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과는.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느냐 할 때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주님이 거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그렇다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지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는 나사로는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자, 그러면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갔을까요? 부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심리가 그렇답니다. 아주 부자를 보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무슨 짓 해서 저 돈 벌었을꼬?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세금은 얼마나 떼어먹었을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부자가 부도덕한 부자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밀수를 해서 돈을 벌었다, 팔아서는 안 되는 마약 같은 걸 팔아서 돈을 벌었다, 무슨 조폭 영화처럼, 아니면 탈세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뭐 비난받을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탈세를 하지도 않았고, 마약을 팔지도 않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 한 번도 없는
세금도 꼬박꼬박 정확하게 잘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음부에 떨어진 것이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려줬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이 부자가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부자가 율법을 왜곡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도 또한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 법정인 대문 앞에 자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문 앞에 계속 거린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자기가 먹고 손 안 댄 음식이라도 깨끗하게 그릇에다가 분리해서 포장해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지요 라고 주기만 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 없이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가지고 세속적인 향락과 사치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음부에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조금도 이상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를 말이죠,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 중에 불의한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기억나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저는 이제 칭찬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인정받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잘한 짓은 아니지만 주인에게 거짓을, 잘못을 저질러서 손해를 끼쳤지만 자기 자신의 미래에 집중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 하나만은 철저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 인정받는 겁니다. 그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하지 않고 현재에 몰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향락과 사치에. 그러니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부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 네가 나사로구나. 부자야, 내 이름이 누구냐?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누군지.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부자들의 이야기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율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뒷이야기 잠깐 보면은요,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음부에 떨어졌지만 자기 가족들이라도, 형제들이라도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든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 나사로를 잠깐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자자 이 얘기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 형제들은 나 있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죠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바르게 듣고 잘 지키면 될 텐데, 그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은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한들 그 말을 듣겠느냐? 거절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시죠? 들으시죠? 지켜 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읽고 새기고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